시편 63편 1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릴 적 목동이 되어 양치던 때 자주 그 광야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두 번째,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속에 숨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광야로 피신했었습니다. 그중 시편 63편 때의 상황은 압살롬을 피하여 광야로 숨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포효하며 뒤따라오는 것처럼 늘 불안한 가운데 언제고 닥쳐올 죽음의 위협을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광야란 홀로 정처 없고 고독한 곳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을 만나면 수상히 여길 수밖에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지금 고독하다고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내 인생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엉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너무도 아끼고 신뢰했던 신하들도 자신을 배신했지만 나의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고독한 광야 속에서도 다정한 별빛보다 더 따뜻한 친구 되시기에 주님이라도 계시기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하며 친밀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간절합니다. 너무 갈망합니다. 앙모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옛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소에서 권능과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소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간절함, 갈망, 앙모함 담아 권능의 주님, 영광의 주님 바라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초라해도 부족해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과 이 땅,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안에는 은혜, 긍휼, 변함없는 사랑,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만일 헤세드를 다른 것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전 죽은 것과 같습니다. 헤세드가 아니라면 난 살아도 살아있는 자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지명하여 부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기댈 곳이라도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하고 더럽히지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업으로 받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가치인 주의 인자하심을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4절에 이러므로 헤세드가 나를 사로잡기에 이 광야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변함없기에 영원토록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러므로 전 평생에 주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들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느낌이나 지향하는 스타일로 인하여 여러 형태로 드려지는데 히브리인들은 손을 위로 모아 이러한 형태로 자주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다윗이 4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해 든 간절한 손 안에 주의 인자가 더욱 고이길, 최상의 가치로운 것이 내 심령의 손에 가득 담겨지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영원하신 주의 인자이지만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 맛볼 때 그것은 마치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뜻합니다. 너무도 배고플 때는 아무 반찬이라도 다 맛있는데 최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합니까? 그렇듯이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최상의 가치인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 경험하면 그 영혼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릴 적 다윗을 향한 특별한 주의 인자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독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부릅니다. 집에 빨리 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에 와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가 뿔병에 담긴 기름을 가득 부어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항상 형들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주눅들고 난 잘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떠할까? 고민스러웠었는데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가와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형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기름을 부어주며 꿈과 소망을 주던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었지만 또 특별히 임하던 주의 인자하심의 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날을 또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기름을 부어주며 내게 하신 약속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 슬프고 고독하고 처참한 광야 속에서도 다시 찬양 드리며 승리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원한 주의 인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의 인자를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도망갈지라도 광야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주의 인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심령의 손에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 담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따사로운 주의 위로와 사랑과 자비를 먹고 그 영혼 만족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최상의 가치인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광야에서 슬퍼 헤매는 날 있을지라도 날 사랑하심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 머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